반갑습니다. 오늘이 4월 28일이죠? 네, 4월달도 이제 이틀밖에 안 남았네요. 네, 지금 세계적으로는 늘 지금 그 기후 변화로 인한 그 지진과 또 가뭄 또 홍수 이런 것들이 막 겹쳐서 옛날에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이렇게 비가 내리기도 하고 또 가뭄이 내리기도 하고 지진도 가면 갈수록 심해지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이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면서 많은 자연 환경을 훼손했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이 잘 살기 위해서 훼손한 건데 그 훼손으로 말미암아서 인류가 멸망하게 되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이죠. 또 이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지금 중동에 일어나고 있는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의 전쟁이 상당히 위험 수위에 지금 도달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가나안 땅에 대해서 배우고 있잖아요. 이 가나안 땅에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땅인데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인 야곱과 에서는 지금 아랍 사람들이고 야곱은 이스라엘이잖아요. 거기에서부터 이제 그 서로 분쟁이 일어나는 그런 것으로 연결돼서 이 두 세력들이 성지인 이 예루살렘에서 함께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가나안 땅을 주시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기존의 족속들을 다 물리쳐서 없애고 그들과 결혼하지도 말고 그들의 풍속을 쫓지도 말라. 그들이 섬기는 다른 신을 섬기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죄짓는 그런 일들이 너희에게도 있을 것이다 라는 것 때문에 진멸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인데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식적인 것하고는 달라요. 통상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 좀 지식이 어느 정도 있고 공부도 한 사람들이면 각자의 종교는 다 인정해주고 다른 종교 누구만이 옳다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보통 그래요. 근데 그게 맞습니까? 틀리잖아요. 하나님만 우주 만물을 창조한 신이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을 배신한 타락한 천사에 의해서 생긴 잡신이기 때문에 이 잡신들은 전부 진멸의 대상이지 존중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과 이 종교하고는 아주 같이 양립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상식과 다릅니다. 지금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도 일반 유엔에서 생각하는 그런 뜻하고 모든 세계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식하고 다릅니다. 네. 네타냐후가 하마스를 아예 없애보려고 하잖아요.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은 아예 없애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는 것을 봐야만이 진짜 이 세대를 보는 눈,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다른 종교인들이 좋다 하는 것을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분명하게 옳고 옳지 않는 것은 분별이 되고 진리와 비진리는 분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열왕기서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열왕기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있는 역대 왕들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겁니다. 이 성경의 열왕기서 말고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도 똑같이 기록을 해놓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광야 40년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시대를 거쳐서 왕정시대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역사하는 역사서라고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도록
시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백성인 이 이스라엘, 또 가장 많은 지혜를 얻었던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가 많은 처와첩을 두고 그들이 이제 나이 많아 늙어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솔로몬 때에서는 나라를 나누지 않고 그 아들 르호보암 때에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누어졌습니다. 이 나누어지게 된 배경도 바로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의 그 지혜를 받은 솔로몬 왕이 죄를 지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던 어떤 목사나 선교사나 이런 사람이라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그렇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를 보고 우리가 함께 해야 될지 배척해야 될지를 결정해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은 것은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과 맞는 대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다 옳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 백성을 인도해내고 하나님이 그 백성 가운데 많은 축복을 줬고 또 잘못하면 저주를 내린 그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걸 배우라고 하는 교훈으로 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옳다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옳게 행하는 자는 아주 적은 수였습니다. 대부분의 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에 거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형태를 취했기 때문에 그 왕들이 그랬던 것처럼 왕들이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따라가서 함께 벌을 받습니다. 거기에서 구별돼서 나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속 그것을 보존해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보존된 하나님의 백성 속에 들어가야 된다 하는 것이 여기서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엄청나게 전해져서 많은 종교 종파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미 종교적으로 변질된 그런 종파도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거듭나는 교회마저도 다 변질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인 거죠. 그래서 반드시 옳은 길을 따라갈 때만이 영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광과 축복을 잃지 않고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런 핵심이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의 죄로 인해서 유다와 이스라엘 나라가 분리됐고, 이 분리됨으로 인해서 무엇이 일어납니까? 전쟁이 계속 일어납니다. 이 전쟁은 같은 하나님의 백성끼리 싸우는 전쟁입니다.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가족 내에 서로 싸우고 죽이고 하는 일이 일어나면 좋겠습니까? 안 좋죠.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있는 옳은 길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것이 더욱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유다 쪽에 늘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과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을 세우고 솔로몬 왕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과 영원한 축복, 다윗에게 그 위를 사울에게서 뺏은 것처럼 뺏지 않고 유지해 주겠다고 하는 뜻을 이어가고 있는 쪽이 유다 나라 쪽입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물줄기 속에서는
죄가 됐기 때문에 보면은 이스라엘 나라 왕들이 더 훨씬 더 많은 죄를 지었죠. 그럼 유다 왕에서는 죄를 안 지었습니까? 유다 왕도 죄를 지은 왕도 있고 그 중에는 선을 행하는 왕도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 선을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악을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선은 따르고 악은 배척해야 된다. 그런 내용인 거죠. 그래서 1대 르호보암, 2대 아비암, 3대 아사, 4대 여호사밧, 5대 여호람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이 이 열왕기 사항의 내용이고, 또 이스라엘 왕으로서는 1대 여로보암, 2대 나합, 3대 바사, 4대 엘라, 5대 시므리, 6대 오므리, 7대 아합.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은 아합 왕 때의 것을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아합 왕 이후에 아하시아가 왕이 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왕들이 지은 죄가 무엇인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그것을 따르지 않고 배척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는 계보 속에 있었지만 르호보암 왕도 죄를 지었습니다. 왕상 열왕기상 14장 22절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22절 21절부터 보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 위에 나아갈 때 나이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서 빼신 성 예루살렘에서 17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나아마라.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이 유다라고 하는 것은 르호보암 시대의 유다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이라고 봐도 됩니다. 르호보암 시대의 그 유다 나라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열주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의 분노를 격발하였으니, 이는 무엇이냐? 이는 저희도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와 산 아래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목상을 세웠음이라.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빼내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이 유다 지파를 예루살렘에서 살도록 그렇게 해줬는데, 그 하나님의 빼내신 이 르호보암 왕 때에 이런 죄를 지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죄는 솔로몬 왕이 지었던 죄를 그대로 물려받은 죄입니다. 같은 죄죠. 뭡니까? 산 위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낮은 데입니까? 높은 데입니까? 높은 데죠. 지금 도시대에 나가서 보면, 또 시골에도 뼈조각에 해서 십자가 딱 붙여놓고 하는 데가 제일 높지 않습니까? 물론 요새는 아파트나 다른 건물들, 막 큰 높은 건물들이 있습니다만은, 교회당마다 더 높은 건물이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뼈조각에 높게 해놓은 그 높은 의미가 이 높은 산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이 높은 것을 좋아해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 높이 계신다는 게 자기도 그 길을 받으려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 높이 해놓은 것, 교회당도 크고 좋고 높게 지으려고 하잖아요. 또 목사의 자리, 설교하는 자리는 단이 이렇게 높습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 똑같은 높이에서 하잖아요. 제가 부러 자리도 이렇게 디귿자로 해가지고 똑같은 입장에서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우리가 공부하자, 그 뜻을 배우자,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합니다. 단상을 높여야 아마 이 컨테이너는 아마 낮아서 안 될 겁니다. 근데 일반 교회당 가봐요. 높게 지고 목사가 올라가서 설교한 데는 계단으로 올라가서 그 위에 단상이 있고 단상 위에다가 또 높이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설교해요. 소록도 한번 가보세요. 소록도 가면 엄청 높게 해놨습니다. 이 높은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거예요. 이 높은 산인 거예요. 거기 뭐가 있어요 또? 모든 푸른 나무 아래
푸른 나무는 굉장히 아름답고 풍요롭고 넉넉하고 그런 걸 이야기하죠. 좋게, 보기 좋게, 사람들 보기 좋게 지었다는 거죠. 우리가 그 성지순례하러 가면은 이스라엘도 가게 되고 또 로마도 가게 되고 여러 군데를 갑니다. 가서 보면 그 성경의 그 역사가 있는 곳마다 예배당 또는 뭐 교회당 뭐 이런 것들을 지어놨는데 엄청나게 돈을 많이 투자해 가지고 아름답게 지어놓고 속에는 조각상을 만들어 놓고 또 그림도 그려서 휘황찬란하게 그렇게 해놨습니다. 이게 뭡니까? 다 푸른 나무입니다. 푸른 나무. 하나님은 그걸 좋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걸 우상이라고 해요. 예. 교회당 좋게 지는 거 하나님은 하나도 원치 않습니다. 사용하기에 적당하고 편리한 것 그 이상이 교회당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은데 그걸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우상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인 거죠. 자, 이러한 죄들을 범했는데 르호보암 때도 그렇고 아비암 때에도 똑같이 그렇게 했고 여호사밧 왕은 아사 왕은 선을 행해서 그 우상 섬기는 것을 싹 불태워 없애고 이 남색하는 자들을 내어 쫓고 그렇게 정화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사 왕에게 큰 축복을 내리고 함께 했잖아요. 그 다음에 여호사밧 왕도 선을 행하는 그런 일이 있었지만 산당은 없애지 않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이스라엘 왕도 여로보암 왕은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여로보암 왕은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 가지고 금송아지를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죄를 지었던 거죠.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절하고 거기에다 제사 지내는 거죠. 네, 이걸 뭘 이야기합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다가 거기 하나님 계시다고 하고 섬기는 것이다 이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종교입니다. 종교. 기독교가 종교화되어 버린 것이 바로 금송아지입니다. 금송아지. 예. 그러니까 금송아지가 뭔지를 알면 우리는 그 금송아지를 섬기지 않아야 되죠. 안 해야 되죠. 근데 그걸 몰라. 안타까운 일이죠. 자, 이런 죄들이 나답, 바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야합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옵니다. 우리는 지금 아합 시대의 것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아합의 죄도 한번 보고 넘어가야죠. 열왕기상 16장 30절 16장 30절 544페이지입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여로보암의 죄가 뭐다 그랬습니까? 금송아지 2개 만들어 놓고 섬겼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을 가볍게 여기며 자기도 그것을 따라하는 거죠.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로 아내를 삼고, 이 이세벨은 시돈 사람인데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세벨은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을 450명이나 두고 또 뭡니까?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섬겼는데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선지자를 400명이나 뒀잖아요. 그래가지고 엘리야 선지자와 이 바알을 섬기는 이 선지자하고 갈멜산에서 대결을 해가지고 양을 잡아서 놔두고 불을 붙이지 말고 너희가 믿는 신에게
불이 내려오도록 해갖고 이걸 재물을 태우는가 보자. 그랬더니 바알신을 섬기는 그 선지자들이 400명, 450명이 그렇게 기도를 해도 불이 내려왔습니까? 안 내려왔습니까? 안 내려왔죠. 근데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더니 불이 내려와갖고 재물을 다 태웠고 그 주변에 있는 물까지 다 쓸어 올라가서 태워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줬던 그런 일이 있었던데 바로 아합 왕의 부인인 이세벨이 그 바알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이렇게 이 아합 왕은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사상 속에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으니 저는 그 전에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더라. 이렇게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이제 20장인데요. 20장의 내용 속에서 또 한번 연결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에는 이제 아람과 이스라엘의 싸움에 대해서 기록을 해놨습니다. 우리가 그 전에 이런 일로 인해서 이제 호렙산에서 엘리야가 이제 아람 왕 하사엘을 세우고 이스라엘 왕 에후를 세우고 선지자 엘리사를 세워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 19장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람 왕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에후, 이스라엘 왕이 될 에후가 죽일 것이요 에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이런 내용이 이제 20장, 21장, 22장, 열왕기 하에 계속 이어내려가면서 이 하나님의 역사 그 애언한 내용들이 이루어질 것을 앞으로 계속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불이 내려온 이후에 엘리야가 이 바알신을 섬기는 그 선지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450명 또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400명 이 400명에 관한 이야기는 기록이 안 되어 있고 450명 그들을 하나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싹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아합 왕이 이세벨에게 이렇게 불이 내려와서 하나님의 그 불이 내려와서 재물을 불살랐는데 엘리야가 당신이 섬기는 그 바알신을 섬기는 이 밑에 선지자들 450명을 싹 죽여버렸다. 그러고 가서 이제 그 자기 마누라한테 가서 이제 고한 거죠. 알려준 거죠. 그러니까 이 이세벨이 아합 왕의 부인이 엘리야를 찾아가서 죽이겠다 하고 전가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무서워서 도망을 갔잖아요. 도망가가지고 이제 하루는 중간에 머물렀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떡과 물을 먹고 40주야를 가가지고 이제 간 곳이 바로 호렙산 안에 엘리야죠. 이 호렙산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세 사람을 기름 부어서 임명할 것이고 그 임명하면서 하는 내용이 바로 아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에후가 죽을 것이요 에후 칼을 피한 자는 엘리사가 죽일 것이라고 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일들과 이제 연관해서 아람과 이스라엘의 싸움이 일어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공부할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면서 연결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람 왕 베나다시, 여기는 지금
아람왕 아까 하사엘을 세웠는데 그 세운 하사엘 왕은 아니죠. 그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저와 함께 있고, 여기 왕이라고 하는 것은 아람 족속이 여러 족속들이 살고 있는데 그 족속들의 대표입니다. 옛날 우리나라로 말하면 부족국가가 많이 있었잖아요. 부족국가가 많으면 그 부족마다 왕이 한 사람씩 있어가지고 그런 것처럼 여기도 아람 왕 32명이 저와 함께 있고 베나다다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치며 사자들을 성중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베나닷은 이르노니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처들과 내 자녀들은 들의 아름다운 자도 다 내 것이니라 하며, 그러니까 이제 아람 왕이 자기들의 족속인 왕들을 다 모아가지고 병거를 가지고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치면서, 지금 이스라엘 왕은 누굽니까? 아합 왕이 사마리아에 있거든요. 그쪽에 연락을 해서 네가 가지고 있는 은금도 내 것이고 또 네 처와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다 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힘이 있는 그런 왕 같으라면 그 말을 받아주겠습니까? 안 받아주겠죠. 자,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그러니까 아람 왕 베나닷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나의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하였더니, 사자가 와서 사자가 다시 와서, 이 사자는 누가 보낸 사자입니까? 아람 왕 베나닷이 보낸 사자가 다시 와서 또 말합니다. 내가 이미 너에게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금과 처들과 자녀들을 내게 붙이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복들을 너에게 보내리니 저희가 네 집과 네 신복들의 집을 수탐하여 뺏어서 무릇 너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한지라. 자기의 은금과 자기의 처와 자기 자식들까지는 준다고 했는데 또다시 사자를 보내서 네 신하들 것까지 다 뺏어가지고 네가 기뻐하는 모든 것을 다 잡아서 가지고 가겠다, 이렇게 연락을 또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의 그 이스라엘 왕의 나라와 장로들을 다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자녀하려고 구하는 줄 자세히 알라. 저가 나의 처들과 자녀들과 은금을 취하려고 사람을 내게 보냈으나 내가 거절치 못하였었다 하고 이제 나라의 장로들에게 말을 합니다.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고하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그러므로 왕이 베나닷 사자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왕께 고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어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나중에 네 집과 네 신하들의 것을 다 뺏으겠다 하는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라고 말하니까 사자들이 돌아가서 이제 베나닷 아람 왕에게 고했습니다. 베나닷이 다시 저에게 보내 이르되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쫓는 백성의 무리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위의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쫓는 백성의 무리 손에 채우기에 만족하지 못하다. 그러니 신들이 나에게 만약에 만족하다고 할 것 같으라면 신들이 나에게 벌 내릴 것이다 하고 다 뺏겠다고 하는 의지를 말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 아합이 대답하여 가로되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치 못할 것이니라 하라 하니라.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치 못한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자기는 갑옷을 입고 있으면서 갑옷을 입지 못한 자처럼 자랑하는 것은 없는 것처럼 하는 것과 같은 것잖아요. 위험에 처한 것과 같은 것, 만족하지 못한 것과 같은 것이다. 너는 내가 그렇게 준다고 했지만 그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공격하려고 한다. 그런 의미하고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베나닷이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그 신복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을 베풀라 하며 곧 성을 향하여 진을 베푸니라. 이제 베나닷 아람 왕이 이 아합 왕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주지 못하겠다고 하니까 전쟁을 하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둘러싸 있다가 성을 향하여 진을 베풉니다. 진을 베풀면 공격에 들어가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저희를 네 손에 붙이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고, 하나님의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지금 아람 왕이 너희를 치기 위해서 이 많은 군대를 모으고 진을 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 아람의 군대들을 네 아합의 손에 붙이겠다 라고 하면 누가 이겨요? 아합이 이기죠. 그들은 숫자가 많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겠다, 아람의 그 군대들을 네 손에 붙이겠다, 그렇게 말씀을 한 선지자가 해줍니다. 아합이 가로되 누구로 하시리까? 그러니까 선지자가 또 대답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각 도의 방백의 소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의 각 방백은 각 지파별로 있는 방백은 다스리는 자들의 그 밑에 있는 그 소년들에게 소년들로 하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또 물어봅니다.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까 하니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왕과 소년들이 함께 나가서 싸워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아합이 이에 각 도의 방백의 소년들을 숫자를 세어보니 232명이요 그 외에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천이더라. 그래서 7,000명하고 각 도의 방백의 소년들 232명이 이스라엘 쪽에 있는 이 아람을 대적할 군대인 거죠. 저희가 오정에 나가니 베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으로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32명의 왕이 아까 20장 1절에 베나닷이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과 같이 지금 진을 쳐놓고 거기서 마시고 취한 중이었습니다. 전쟁 준비 다 해놓고 지금 싸우기 직전에 파티 한번 벌인 거죠. 우리가 이길 거니까. 저희가 각 도의 방백의 소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베나닷이 탐지군을 보내었더니 저희가 회부하여 가로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더이다 하며 저가 이르되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지금 이스라엘이 이 소년들이 먼저 나갔는데 베나닷이 탐지군을 보냈는데 소년이 오는 것을 보고 가서 이제 아람 왕에게 고하니까 자들이 지금 화친하러 왔지 소년 232명이 우리 지나고 싸우러 온 거 아니다. 화친하고 왔을지라도 붙잡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각도의 방백의 소년들과 저희를 쫓는 군대들이 성에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임에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나 아람 왕 베나닷이 말을 타고 마병으로 더불어 도망하여 면하니라.
그런데 소년들과 저희를 쫓는 군대들이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서 죽이니까 아람 사람이 도망하고 왕도 말을 타고 도망을 했습니다. 21절에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도륙하였더라. 그러니까 아무리 군대가 많지만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말해서 저들을 네 손에 붙이겠다라고 한 것처럼 소년 232명과 7,000명의 이스라엘의 모든 이 군대들이 나가서 그 많은 아랍 사람들을 쳐 죽인 거죠. 그러니까 도망하고 또 아랍 왕 베나닷도 도망을 했습니다. 싸움도 회고도 못하고 죽임을 당하고 도망한 거죠. 왜 그랬습니까? 저 사람들이 지금 술 먹었고 저 사람들이 지금 확신하러 온 거지 우리하고 지금 싸우러 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오판을 한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전쟁을 승리하게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서 가로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이 행한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돌아오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다시 올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알려줍니다. 아람 왕의 신복들이 왕께 고하되 저희의 신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저희가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저희와 싸우면 정녕 저희보다 우리가 강할 것입니다. 왕은 이 일을 행할지니 곧 왕들을 지하에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저희 대신에 장관을 두시고 또 왕을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충수하고 말도 말대로 병거도 병거대로 충수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저희와 싸우면 정령이 저희보다 우리가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이스라엘의 그 섬기는 신은 산의 신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졌다. 그러나 우리가 들판에서 싸우면 우리가 이길 겁니다 라고 이 아람 왕의 신하들이 신복들이 그렇게 해줍니다. 왜 산의 신이라고 했을까요? 갈멜산에서 불 내려온 거 봤거든요. 또 엘리야가 또 무슨 산입니까? 호렙산에서 했던 거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산의 신이다. 우리는 평지에서 싸우면 우리가 이긴다. 산의 신에서는 산신이 힘쓸 거니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 하나님은 산의 신입니까? 우주 만물에 충만한 능력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자, 26절입니다. 해가 돌아오면, 아까 해가 돌아오면 치러 올 것이다 라고 그랬잖아요. 베나닷이 아람 사람을 점거하고 숫자를 세고 아벡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하며 다시 이제 아벡에 가서 이제 진을 치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도 점거하고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저희 앞에 진을 치니 이스라엘은 염소 새끼의 두 적은 때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지금 아벡에 올라가서 이스라엘과 양쪽에 진을 치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의 군대의 수는 염소의 새끼의 두 적은 때, 염소 새끼 몇 마리 나죠? 한 마리. 한 마리 나기도 하고 두 마리도 나고 많이 나면 세 마리도 나기도 한데 해봤자 6마리밖에 안 되잖아요. 두 떼면. 그러니까 아주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작은 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아벡을 사이에 두고 둘이 진을 치고 마주 대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랍 사람의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얼마 전에 이란이 이스라엘의 무기를 쐈는데 공중에서 싹 격추시켜 99%를 다 이스라엘 땅에 못 떨어지게 공중에서 싹 폭파시켜 버렸잖아요. 이란을 비롯한 아랍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나라하고 비하면 지금 이것하고 같은 상황인 거죠. 염소 새끼 두 떼우리에 갖고 그 중동 지역의 아랍은
중동 지역에 가득하더라. 그런 내용과 같은 거죠. 지금 이스라엘이 아주 숫자가 적지만 아랍한테 앞으로 지지 않을 겁니다. 물론 중간에 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전쟁에서 마지막에는 승리할 거고, 지난주에 그런 이야기 했죠. 마지막 때 일어날 전쟁 가운데서 핵무기가 사용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자, 뭐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자, 그런 상황인 거죠. 자, 그래서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고하되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아랍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네 손에 붙이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니라. 다시 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서 또 저 많은 아람의 군대를 네 손에 그 큰 대를 다 네 손에 붙이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다시 또 이야기를 해줍니다. 진이 서로 대진한 지 7일이라 일주일이 됐습니다. 제 7일에 접전이란 말은 이제 서로 싸움이 벌어진 거죠.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이 그 남은 자 2만 7천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이 숫자 적은 양떼 2마리의 무리와 같은 이 이스라엘이 아람 군대 7일 만에 접전해서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람 군대들이 성으로 도망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성이 무너져가지고 또 그 아람 군대를 죽이고 베나닷 아람 왕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하나님이 붙여주시면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을 저쪽에 붙여주면 이스라엘이 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는 그런 증거잖아요. 이 아람은 아합 왕, 지금 이스라엘은 어디 나라에 속합니까? 유다가 아닌 이스라엘 왕이에요. 하나님 함께 하셔요? 함께 하시지 않아요? 함께 하셔요. 근데 아합 왕은 지금 많은 죄를 지은 왕이잖아요. 근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즉각 어떤 벌이 내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면서 때로는 벌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돌이키기도 하고 이런 상황들이 늘 반복되어 이루어진 것들을 우리는 그동안의 역사 속에서 봐왔습니다. 이제 뒤에 가서 보면은 어떤 때에는 이 하나님의 거짓 사도를 보내서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짜 예언을 해가지고 믿게 만들어서 죽게 만들기도 한 그런 내용이 뒤에 나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뜻은 단순한 그런 내용이 아니고 아주 그 뜻은 분명하게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루시고 있는 내용들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함께 하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일반 사람의 눈으로는 봐서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선지자를 보내서 속이게 하기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알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지금 알고 있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깨닫게 해주심이 아니면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알지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그 유대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본다고 하니 거저 죄가 있느니라. 너희는 본 거야 아니라 보지 못하고 있다. 그니 본다고 말하냐? 너희는 듣는다고 말하지만 듣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지만 공경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고 있다. 그런 얘기인 거죠.
역사 속에서도 그런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31절입니다. 그 신복들이 저에게 고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테두리를 머리에 이고 이스라엘 왕으로 나가면 저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하고 베나닷 아람 왕의 신복들이 이스라엘 왕은 좋은 사람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죽은 채 하고 복종한 채 하면은 왕의 생명을 살려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굵은 배로 허리띠를 묶고 테두리를 머리에 이고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러 가로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나의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더이다. 이스라엘에게 네 은금 다 내놓고 네 처도 내놓고 너그 아들도 내놓고 너그 신하들 것 다 내놔라. 그랬던 이 베나닷이 이제 전쟁에서 그 적은 군대가 자기들을 다 10만 명씩 쳐 죽이고 성이 무너져서 죽게 만들고 자기도 골방에 숨어 들어가 있으니까 신하들이 그래도 아방 이스라엘 왕은 좋은 사람이니까 가서 머리 조아리면 살려줄 겁니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제 가서 실제 이제 머리에 맞아 죽은 사람처럼 그렇게 하고 가서 고하니까 34절에 베나닷이 왕께 고하되 내 부친이 당신의 부친에게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다시 돌려보내겠습니다. 자기 부친이 이스라엘에서 빼앗은 그 모든 성읍을 내가 다시 아합 왕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또 나의 부친이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그렇게 이제 머리에 뭘 쓰고 가서 이렇게 이제 머리를 조아리면서 이렇게 이제 자기 오히려 이렇게 성도 다 돌려주고 또 당신이 성을 건축하게 만들도록 이렇게 해주고 막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너희놈들 그래도 죽이겠다 그럽니까? 아합 왕이 말씀하기를 내가 이 약조로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약조하고 저를 놓았더라. 아합 왕이 저들을 살려준 겁니다. 베나닷을. 그러니까 26절에 선지자의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 동무들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여호와의 말씀 듣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나를 떠나갈 때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저희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그러니까 어떤 선지자가 그 동무에게 말하기를 그 사람을 치라고 했는데 말하자면 마음이 약해서 못 쳤어. 그러니까 네가 가면 하나님의 사자가 너를 칠 것이다. 그랬더니 진짜 떠나가니까 쳐가지고 죽였습니다. 또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을 만나서 가로되 너는 나를 치라 하며 그 사람이 저를 상처나도록 칩니다. 선지자가 수건으로 그 눈을 가리워 변명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 소리질러 왕을 불러 가로되 종이 전장 가운데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꿇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저를 잃어버리면 네 생명으로 저의 생명을 대신하거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네가 은 한 달란트를 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일 볼 동안 저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지키라고 한 사람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저에게 이르되 네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이 있고 심하게 쳤던 그 사람은 눈을 가리워서 가리게 해놓고 왕이 지나가니까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을 전장에서 지키라고 했는데 지키지 않았는데 이래저래 하다 보니까 그냥 이 사람이 도망가 버렸는데 은 한 달란트를 내라고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스라엘 왕은 누굽니까? 아합이 말하는 그 사람에게 네 스스로 결정했으니 그대로 당해라. 네가 죽든지 은 한 달란트를 주든지 해라. 은 한 달란트가 돈이 얼마나 될까요? 은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6천 데나리온이면 6천 날 품삯입니다. 10만 원씩 계산하면 6억입니다. 6억을 주든지 네가 죽든지 해라.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저가 급히 그 눈을 가리운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자기가 지금 눈 가리했던 사람이 이렇게 했잖아요. 수건을 눈에서 딱 벗으니까 이스라엘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이 왕이 그걸 알아본 거죠. 저가 왕께 고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말하기를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네 목숨은 저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저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게 그 국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아까 아람 왕을 놔줘버렸잖아요. 놔줘서는 안 되고 죽여야 되는 건데 니한테 뭐 다 성 주기로 하고 니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서 거리를 만들라고 하니까 그 약조대로 네가 지켜라고 하면서 풀어줘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풀어준 거에 대해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의사를 아합 왕에게 전달한 거죠. 그러니까 다시 42절을 읽어보면 저가 왕께 고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네 손으로 놓았은즉 아람을 멸하기로 작정했는데 네가 놔줘버렸다 봐줘버렸다 라고 하는 거죠. 멸망시켜야 될 것은 멸망을 시켜야 되는데 봐줘버렸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너무 참담한 보복이 지나치다 막 그러지 않아요. 지금 이스라엘도 그러잖아요. 하마스하고 전쟁에서 마지막 남쪽 지역까지 가가지고 피난민하고 섞여있는 이 하마스 대원을 죽이려고 막 폭탄을 터뜨리니까 너무한다. 지금 일반 선량한 학생들과 여자들과 일반인들이 3만 몇천 명이 죽었다 하면서 지금 전 세계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하잖아요. 근데 여기를 보면은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에 들어오고 다 뺏으려고 하고 처첩들을 뺏으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다 멸하라고 했는데 네가 그 이익 보장해 준다고 하니까 네가 살려줘 그랬지 않냐. 그러니 너를 죽이겠다고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고 알려준 거죠. 네. 이것은요 하나님의 뜻은 일반 상식하고 달라요. 다릅니다. 네. 사람은 봐주기도 하고 용서해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좀 생각해 가지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스라엘을 괴롭힌 종자까지 없애버려라 그런 거죠. 그것이 올무가 돼서 니를 끌고 가서 니를 우상 섬기게 만든다. 다른 신을 섬기게 만든다. 그러니 아예 없애버려라 그런 거죠. 그런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로서는 하나님 너무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안 믿는 것은 자기 자유고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벌받을 사람이 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굴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와 능력, 영광 아래 내가 꼬꾸라져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지 나는 나대로 가만 놔두고 내가 하나님 믿으려면 믿고 말려면 말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완전히 굴복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 것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지금 읽을 수 있잖아요. 자, (43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 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이렇게 해서 20장이 끝이 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아람과 이스라엘과의 전쟁 가운데서 비록
아합 왕이 많은 죄를 짓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자기 백성이잖아요. 그런 중에서도 아람의 공격을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멸망시키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아합 왕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멸망시키고 있다는 것을 망각한 채 자기의 어떤 그 부귀와 영화 또 뺏기지 않는 이런 모든 것을 지키는 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지 않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당신도 죽이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해준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단순하게 이스라엘의 역사의 한 아합 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매사의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교훈을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읽어보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경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인간의 생각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로 깨닫게 해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깨닫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러 기독교 가운데서 종교화되어버린 그들 가운데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힘을 더욱 밝혀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강한 능력의 손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송가는 278장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시분에 생각하여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가다 모든 사랑 내 몸같이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